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크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목자 되시는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귀한 양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귀한 생명수와 또 주님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넉넉히 이겼습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이 토요일 되시고요. 특별히 내일을 준비하는 이 토요일에 주일에 드릴 귀한 하나님께 드릴 예배와 감사에 준비하시고 특별히 마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그 말씀, 귀한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그리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십자가의 귀한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된 것을 붙잡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다른 어떠한 사단과 이단과 사설과 죄악과 어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삶 안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드러나며 영광이 홀로 하나님 아버지께만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강구하는 우리의 삶 아십니다. 아버지 멀리 선교와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비가 오지만 주님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영생이 되시는 주님께서 진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아버지의 복음의 빛으로 복음의 소금됨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이 충만한 성경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된 열방이 하나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오. 교회의 제자 훈련 과정뿐만 아니라 모든 훈련 과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있는 또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 이 땅에서 상을 받을 자가 내세에도 못 받을 자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주님 이 땅에서도 10배나 100배나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고난과 함께 받지만 귀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에 주님 속히 응답해 주셔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진정한 자유평화 통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교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르티나 새정부 신앙회복과 보호 그리고 또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10월 26일에 있을 아버지 하나님 이 총선거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국회의원을 뽑는 모든 선거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선거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이번 한 달 동안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9월 27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도 반주를 통해 들었던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독과 어두움과 그리고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와 함께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우리 임마누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 고백의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의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시며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진정한 참 하나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분을 신뢰하며 걷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은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 이르더라.
느바세 아들 여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9절은 성경 열왕기상 네. 12장 3절의 일부. 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더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에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하일세 르호보암이 원로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토요일 되시고요. 내일을 준비하는 귀한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삶의 죄악과 어두움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대속의 귀한 보혈을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또 내일 주일도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누릴 천국의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교회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다. 이 이스라엘이 이 통일왕국이 된 이후로 통일왕은 이 몇 번이 갈라졌죠. 또 한 번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될 때 갈라졌습니다. 이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이 왕위를 이어가게 되어질 때 사울 왕과 이제 그 아들들이 이 전쟁에서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이 될 때 그가 이 먼저 헤브론에 가서 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가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리고 헤브론에서
그가 있을 때에 나머지 10지파가 오게 됩니다. 오게 돼서 이제 뭐 와서 이제 다윗을 이 통일 왕국, 그러니까 모든 지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이 되도록 추대했고요. 그가 이제 추대받아 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첫 번째 했던 것이 바로 다윗성,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것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심지어는 이 솔로몬 시대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시대에 가서는 이 다윗성 옆에 바로 이제 성전이 또 세워지게 되고,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중심이 여러 곳, 이 산당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도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로 통일된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미 통일 왕국이었고요. 이제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과 다른 왕자가 이제 누가 왕이 되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제 이 대제사장이 이 안수를 기름을 붓고, 그리고 또 기름 부은 것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왕이다. 다윗이 살아 있는 동안 다윗이 이제 많이 이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하지만은 이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고 그를 인정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죠. 이런 왕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하고 변론을 내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없었어요. 이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정당하였고요, 왕이었던 거죠. 오늘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는 이 사건은요, 이 세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세겜이요? 갑자기 왜 세겜이 나오죠? 이 세겜이 바로 이제 베델로 올라가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이제 남자들 다 쳐 죽였죠. 왜냐하면 그의 여동생인 디나가 거기서 욕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습을 가졌던 이 세겜, 어떻게 보면 이 북쪽과 남쪽의 이 가장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세겜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예루살렘이 이 수도였고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중심인 곳이 이미 되어졌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은 왕으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어요. 어제 읽었던 역대하 9장 30절 31절 마지막 두 절이죠.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하고 솔로몬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석이 장사되었는데 그의 아들이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미 왕이 된 거예요. 된 건데 지금 세겜에서 모여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왕의 즉위식을 세겜에서 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상황은 벌써 이 두 나라로 이 국가적인 위기가 이미 임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국가적인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솔로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주겠다라는 말씀을 아이야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 주셨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 솔로몬의 죄악 때문이었죠. 다윗 언약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어긴 것이 아니라 다윗 언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만 섬기면 다윗 언약을 계속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 언약에 나와 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왕위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왕위는 계속 이어지게 하시면서도 이 나라를 둘로 나누어서 10지파, 북쪽에 있는 10지파들은 모두 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지파는 남왕국 유다, 이렇게 병칙을 정하게 되는 분열 왕국의 시대가 이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참
이 솔로몬이 너무 지혜로워서 그런가요? 예, 이 르호보암은 참 지혜롭지 못한 왕이었어요. 예, 왜 세겜으로 갑니까? 예, 왕인데 솔로몬에 이어 대신하여 왕이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차라리 솔로몬처럼 이 솔로몬이 이 기름 부음을 대장에 받아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혜롭지 못한 거죠. 르호보암은 이 지혜롭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왕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으로도 참 어려운 왕이었던 르호보암, 이 모든 복이 모든 것, 이 솔로몬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았지만 정말 진짜 물려받아야 할 이 지혜와 지식 또 신앙의 문제를 갖고 있는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예. 먼저 이제 세겜으로 르호보암이 갑니다. 왜 갑니까? 거기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고 세겜에서 왕위를 주려고 하는 인정하려는 그런 모습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게 참 어폐인 겁니다. 솔로몬도 그렇지 않았고 다윗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울 때는 이 제비뽑기를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이 다시 한번 세겜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은요, 참 르호보암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판단하지 못한 이 실수죠. 이 세겜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온 이스라엘이 세겜에 모였다는 이 자체가 벌써부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르호보암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올라가죠. 왜 세겜에 올라갑니까? 먼저 하나님께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왔어야죠. 어디로 갑니까? 예? 어디로 갑니까? 르호보암은 이런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자신이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와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냐 없냐? 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분명히 있죠. 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 쫓김을 당했던 솔로몬 왕의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쫓아냈던 죽이려 했던 여로보암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대표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이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겜에 모여서 시작된 이 배반의 시작은요, 여로보암과 함께 이 질문함으로써 그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본색입니까? 19절에 보게 오늘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그 본색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러니라. 이 성경은 특별히 역대하에서는 이 다윗의 집을 배반한 이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는 표현으로 이 상황을 종결짓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르호보암이 잘못됐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나라가 갈라진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다.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분명히 열왕기와 그리고 열왕기에 있는 말씀과 역대기에 있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결론적인 이 국가가 둘로 나눠진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한 사건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 이 솔로몬 왕에게도 있지만 솔로몬 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다윗을 배반하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결론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런 초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역대기에서 말해주는 punto de vista. 그러니까 그 입장과 그리고 이 관점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이 처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 먼저 집중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집을 배반한 이스라엘이 요구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엄청난 이 세금과 그리고 건축, 거의 이 40년 동안 계속 건축만 했죠. 솔로몬은
이 건축만 했던 것을 언제까지 하시려고 하냐고. 언제까지 이제는 그것을 좀 이 무게를 낮춰주고 그리고 우리가 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앞에 르호보암이 3일의 말미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질문합니다. 왕이 질문을 해요. 요청을 모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죠.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솔로몬과 함께 오랫동안 솔로몬과 함께 이 모사로서 신하로서 일한 모든 사람들, 이 나이 드신 분들이죠. 그 분들에게 묻고 있어요.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냐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바로 자기와 같이 자라난 어떻게 보면 이 왕자 르호보암과 함께 지냈던 가까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의 대답은 우리가 이미 읽었죠. 그런데 제가 질문하기 원하는 것은요.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왕의 아버지와 함께 했던 자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에 나옵니다. 원로였던 자들. 이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말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구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한 대답을 이 원로들은 하고 있죠? 백성들을 위한 대답이에요. 이게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말, 선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이 말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게 첫 번째 꼭 왕이 해야 될, 왕이 들어야 할 대답이냐는 거죠. 두 번째는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입니다. 그들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르호보암이 이 젊은 신하들, 자기와 함께 자란 자들의 대답으로 대답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답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13절, 1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파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축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대답이 어떤 대답이라고요? 젊은 신하가 추천한 대답이고요. 그리고 왕은 이 대답을 할 때 이 대답을 성경은 포악한 말이다라고 이 르호보암의 대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악한 말로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도덕적으로 보게 되면 원로들의 말이 더 좋은 거죠. 굳이 두 개를 비교한다면. 그러나 르호보암이 정작 누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질문과 요청을 가지고 나가야 했습니까? 원로들이 아니고요. 먼저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하나님께.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웠던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의 장막, 이 모세가 지은 성막에서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놋제단에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갈 때마다, 헤브론에 올라가 왕이 될 때 먼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저희가 헤브론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 이 전쟁에 대하여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다윗은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었고요. 하나님께 여쭈어진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이미 왕이었어요. 이 어떻게 보면 반란과 배반의 상황 가운데서 르호보암이 가장 먼저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정말 필요했던 거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르호보암이 이미 태어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 솔로몬에서 그것을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지 못한 것 같아 보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갈 생각이 아니라 세겜에 가서 온 백성들 앞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입장. 이미 하나님 앞에 솔로몬 이후에 대시다의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르호보암이었고요. 이에 대하여 기회를 얻어 이스라엘에게 다윗의 집을 배반하고 그리고 새로운 왕국을 만드는 이런 모습, 배반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의 분열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물론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거 관련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대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물어봐야 할 분은 여쭈어야 봐야 될 분은 다른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 드린 대로 이 빈들을 걸을 때에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에요. 고통의 때에도 그리고 암담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아니 이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저쪽에만 치우치지, 어떻게 보면 이쪽을 선택할 수도 없고 저쪽을 선택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 원하시는 길 가는 방법,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 가장 먼저 된 것이고요.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되는가? 이 최소한 이 두 원로들, 그러니까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선택이라면 이 원로들의 이 권고가 가장 좋은 선택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냐라는 질문 앞에 이 르호보암은 먼저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나의 이 포악성, 이 르호보암은 결국 자신의 포악성을 드러내는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이 세 가지 질문에 하나도 르호보암은 제대로 된 대답을 받지 못했고요. 그런 선택을 하는 최악의 선택이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심으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에게도 악한 영향이 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자세가 필요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 아르헨티나도 진짜 어려운 상황이죠.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기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며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성장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주님께 물으시고 주님께 간구하시고 주님 앞에 응답 받으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우리도 살펴보며 도전받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하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오. 오늘 이 말씀 오늘도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의 갈 길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살도록 허락하여